없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어둠을 제한하니 풍재와 화재 능히 이겨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공덕의 광명은 때가 없어 청정한 빛이래요. 그래서 지혜의 태양, 무엇을 제거한다? 어둠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을 없애주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풍재와 화재. 보통 우리가 삼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삼재. 그래서 물, 불, 바람. 물을 수재, 불을 화재, 바람을 풍재. 하여튼 풍재는 바람의 재앙, 화재는 불의 재앙이라고 나오죠. 그 물의 재앙은 앞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앞에 재앙은 이제 물의 재앙은 앞에 나왔고, 하여튼 이와 같은 모든 재앙 등을 능히 이겨 이런 재앙들을 모두 없애주신다. 그래서 널리 밝게 무엇을 비추시니? 세상을 비추신다. 누구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 대비는 채가 되고 계행은 우레가 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길 멸해주며. 자, 대비는 채가 된다. 채는 본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본이란 뜻이에요. 채여서 채자가 근본, 본체, 근본. 대비는 대자대비, 대자대비의 준말인데, 대비하면 연민심, 슬픔을 뜻해요. 큰 슬픔. 누구를 향한 큰 슬픔? 그렇죠. 중생을 향한 큰 슬픔.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나 이 불보살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큰 슬픔 때문에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원력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향한 큰 슬픔, 대비가 뭐가 된다? 근본이 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마음의 근본은 뭐예요? 대비의 동그라미, 대비. 관세음보살님 마음의 본체, 근본은 뭐가 된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대비, 중생을 향한 큰 슬픔. 대비, 큰 슬픔은 본체, 근본이 되고. 그리고 계행은 깨끗한 행을 계행이라고 해요. 계율을 지키는 깨끗한 행. 그럼 맑고 깨끗한 행은 뭐가 되며? 우레, 꽝 하고 번개치는 우레가 되며, 꽝 하고 번개치면서 뭐가 모여요? 구름이 모이죠. 그 자비로운 마음은 무엇과 같다? 큰 구름과 같아서. 우레가 치고 큰 구름이 모이면 뭐가 내리게 돼요? 비가 내리듯이 감로에 비를 내리는데 무슨 비를 내려요? 법비. 원래 감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 무병장수의 불로장생이라고 하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뭐라고 부른다? 감로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감로라는 단어가 불교로 유입되면서 불교에서는 중생의 번뇌를 싹 없애주는 맑고 깨끗한 진리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감로, 여러분 감로수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감로의 뜻이 뭐라고요? 중생들의 번뇌망상, 번뇌의 갈증을 싹 없애주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그 뜻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감로에 무슨 비를 내려? 법비, 진리의 비, 깨달음의 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길을 소멸해 주신다. 누구의 번뇌에 타는 불길?
중생들의 번뇌에 타는 불길을 소멸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꿰뚫어 보듯이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생들의 번뇌에 타는 불길, 중생들의 번뇌의 불을 소멸해 주시는데,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번뇌의 불을 소멸해 주시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 감로의 법비, 감로의 진리의 말씀이 내려야 되고, 요 비가 내리려면 무엇이 모여야 돼요? 구름이 모여야 되는데, 그 구름은 뭐와 같아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큰 구름같이 모이고, 또 큰 비가 내리기 전에 구름에서 뭐가 쳐요? 우레가 치잖아요. 그 우레가 뜻하는 게 뭐예요? 개행, 맑고 깨끗한 행이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비, 모든 중생을 향한 슬픔의 마음.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멸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한자 원문으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대비, 중생을 향한 크나큰 슬픔은 뭐가 되고? 본체, 근본이 되고, 맑고 깨끗한 계율의 행은 뭐가 되고? 우레가 되고, 거기에 자비로운 마음은 뭐가 되고? 큰 구름이 되고, 그렇게 구름이 모여서 무엇이 내리고? 감로의 법비, 진리의 말씀을 내려서 중생들의 무엇을 소멸해 주신다? 번뇌에 타는 불길을 소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기도를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예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짜 괴로움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늘 여러분한테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죠. 기도해서 가피를 받아도, 기도해서 기도발을 받아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제 그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기도발을 받았는데도 무엇이 생긴다?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떤 보살님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부처님 저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집이 점점 이제 돈이 모였어요. 돈이 모였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애가 중2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발 철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제발 올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몇 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또 애가 이제 마음을 딱 다잡은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많이 착해진 거예요. 이제 집안에 돈도 모이고, 또 아들도 이제 마음 잡고 잘 자라고 있고, 이제 힘든 일이 이제 좀 지나갔다 했더니 남편이 바람을 폈네. 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에 서로 콧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던 사이라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 했는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그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는데. 여러분 때문에 용서해요, 안 해요? 해요? 호구 났다, 호구 났어. 그걸 왜 봐줘?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편안해지고, 애도 이제 자기 할 일 잘하고 있고, 남편도 이제 한때의 외도는 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집안에 충실하게,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생각했는데, 네, 맞았어요. 말년이 돼서 이제 좀 편안히 노후에 살아볼까 싶었는데, 가족분하고 한번 같이 오시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가족하고 같이 오라 그러지? 예,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의료기술이 좋아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예, 암입니다. 예, 몸에 많이 전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받아서 오래오래 사신 분들 많습니다. 예, 우리 같이 치료 한번 잘 받아봅시다. 이렇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살만하면 또 일이 터지고, 기도해서 살만하면 또 일이 터지고, 기도해서 살만하면 또 일이 터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문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왜 그런지 이제 아시죠?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그 보살님이 전생에 빚이 많아서 그래. 뭐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거 이번 생에 그거 갚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크게 받을 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다? 작게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중생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지만,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게 그리우듯이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알게 모르게 무슨 일도 따라다닌다? 나쁜 일도 따라다닌 게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다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힘든 세상,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결론은 하나,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완전한 대자유인이 된대요. 이걸 생사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공부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나보다 낫다, 야.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전에도 나와요. 말법 시대 중생이 되면 번뇌망상이 너무 지독해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중생이 많다, 적다? 적대요. 우리 주변을 봐도 알잖아요. 제 주변에도 평생 참선을 하시고 평생 수행하셔도, 제 주변에 몇십 년을 참선하셔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수행은 오래 하셨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래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완전히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요새 말로 성불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학교?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성불을 보장받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겁나 쉬워요. 나도 이렇게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너무 쉬워서. 왜 쉽냐?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연불만 열심히 하면 100이면 100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대요. 뭐만 열심히 하면? 연불만 열심히 하면. 연불만,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만 열심히 하면 100이면 100 다 반드시 극락세로 갈 수 있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불하고 연불한 그 인연법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스승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많이 했거든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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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불한 공덕 덕분에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미타 부처님 만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다니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한 그 공덕으로 제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연불하면서 부처님, 제가 이번 생 목숨이 다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무슨 대학교다? 성불대학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생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나봤자 인간 사는 거 징글징글해요. 물론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은 좀 사는 거 편하겠다. 그래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제 이 무상한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징글징글해요. 아주 징글벨이야, 징글벨.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무엇을 100% 보장받는다? 성불,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100% 보장받는다. 광우스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 팔만대장경 말씀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 함께 극락에 태어납시다. 자, 그래서 번뇌에 타는 불길 멸해주며 라고 나오죠. 번뇌에 타는 불길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쟁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쟁송회로 관청에 가거나, 그러니까 재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관제구설이라고 하죠. 관제. 그래서 이제 재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쟁송, 이제 소송이 걸려서 관청에 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재판을 관청에서 했잖아요. 쟁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진중에 있을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힘으로 모든 원수가 흩어지니라 라고 돼 있죠. 두려운 진중, 요 진중, 진 가운데 있더라도 요 진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군대, 전쟁이 펼쳐지면 군인들이 진을 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진중에 있을지라도 하면 이제 어디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싸움터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누구를 연불해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모든 원수가 흩어지니라. 그래서 옛날 옛적부터 나라에 큰 전쟁이 나서 병사로 징병되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해서 기적같이 목숨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스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남을 해치면서까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일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지. 뭐하러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죽고 죽이고 서로 피 흘리고. 근데 이게 이번 생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다음 생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인 그 사이가 악연이 돼서 악한 인연이 돼서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왼수로 만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들 잘못 결혼해서 평생을 옆에서 들들 볶은 남편이 있다면 전생에 6.25 때 여러분이 죽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훨씬 그 전생에 나라에 전쟁 나가지고 서로 칼질해서 죽였던 사이가 왼수 다음 생에 이 왼수를 갚으리라 해서 이번 생에 뭘로 만난 거예요? 남편으로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왜 무섭죠? 예, 이제 반 웃자고 한 얘기예요. 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서로가 서로 악연이 돼서 이 원한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묘음과 관세음과 번음과 해조음이 저 세간음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 이 부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들 해석본에 보면 이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뭐 대충 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 자, 따라서 묘음, 묘한 소리. 예, 자 여러분 앞에 보면 우리 앞에 57페이지 모르겠어요? 57페이지. 관세음 할 때 관세음 할 때 관이 진관, 청정관, 넓고 큰 지혜관, 비관, 자관이다 해석해 드렸죠. 관음 할 때 음은 58페이지.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이다. 뭔 얘기인지 알죠? 관세음, 관음할 때 관음할 때 관자 앞에 나왔고요. 관음할 때 음자는 그 음은 무슨 음이다? 묘음, 묘한 소리고, 관세음, 세상을 볼관, 세상을 보는 소리고, 범은 하늘세계 신의 불암함, 범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세계 신의 소리라고도 해석하고요. 범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범음하면 깨끗한 소리라고도 해석해요. 무슨 소리? 깨끗한 소리. 해조음, 바다의 맑고 깨끗한 파도 소리, 그걸 해조음이라고 한대요. 바다의 시원하고 깨끗한 파도 소리, 그게 해조음이니 저 세간음, 세상 소리, 세간음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님은 묘한 소리이고, 따라해보세요. 묘음, 묘한 소리. 또 따라해보세요. 관세음, 세상을 보는 소리. 범음, 깨끗한 소리. 해조음, 시원한 바닷소리. 그럼 이 소리가 무엇보다 나으니? 세간, 세상 소리보다 나으니, 세상의 소리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의심일랑 잠깐도 하지 말아라. 의심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관세음보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관세음보살 이런다고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마는가, 막 이런 망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죠. 망상이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다만 뭐 하지만 말라라? 네. 끌려가지 말아라. 생기는 건 괜찮아요. 끌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상한 놈들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놈들 만나는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이상한 놈들 만나도 뭐 하지만 말라라? 따라가지만 말아라. 알겠죠? 망상이 생기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망상이 생기면 생겼구나 생각하고 뭐 하지만 말아라? 끌려가지 말고, 망상이 생겼으면 관세음보살 그러다 망상이 또 생겼으면 관세음보살 그러다 또 망상이 생겼으면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느 순간 텅 하고 생각이 맑고 깨끗해지는 그 순간이 와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20대 때. 물론 이런 비슷한 체험은 여러 번 했죠. 우리 스님들도 수행해가지고 체험한 게 많아요. 근데 자랑은 한다 안 한다? 안 할 뿐이죠. 왜냐? 진짜 깨달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뭘 체험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스쳐가는 그냥 봄바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하염없이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불러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때 세요. 잘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오만 망상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 하다가 텅 하고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나 그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다 허공것처럼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환하고 깃털같이 가볍고 오직 관세음보살. 딱 그 마음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발언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때 딱 그렇게 제 발언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따라해보세요. 보리심이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광우 스님은 물을 마셔도 무슨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어요? 보리차. 밥 무슨 밥? 보리밥. 떡 무슨 떡? 보리떡.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술 마실 때에도 이왕이면 무슨 술을 마셔라? 보리맥주. 알겠죠? 자, 그래요. 의심일랑 무엇하지 말아라? 잠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연불할 뿐이다.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 거룩하신 분, 성인은 고뇌. 자, 고뇌를 보통 해석할 때 고뇌할 때 고가 괴로울 고자인데, 고라는 뜻에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괴로움이 다 들어있대요. 근데 고뇌라는 단어를 쓸 때 고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더 표현하는 것이고, 뇌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더 표현하는 표현이래요. 알겠죠? 고뇌. 그래서 번뇌롭다라는 표현 들으셨죠? 번뇌롭다. 그래서 뇌가 정신적인 표현이에요. 고뇌와 죽음과 애군, 재앙을 뜻하죠. 애군 당하여 우리가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리라. 괴롭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 고뇌와 죽음과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일체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니라. 정수리, 정, 예배할래.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지심 귀명례라고 불러요. 알겠죠? 정례. 일체,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여러 공덕을 두루 갖추었다. 여러 공덕을 모자람 없이 두루 갖춘 것을 네 글자로 옆에다 쓰세요. 원망구족. 뭐라고 부른다? 예, 원만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만구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게을르게 지으면요, 우리가 복이 없으면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스님들도 복 없는 스님들이 수행을 못해요. 자꾸 장애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 원 없이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수행만 할 수 있는 것은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수행하는 수행자를 옆에서 시봉을 잘해야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대요. 스님들도 복이 많아야 좋은 절 주지할 수 있는 거고요. 스님들도 복이 많아야 수행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스님들도 복이 있어야 장애 없이 스님 노릇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도 똑같아요.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공부를 하건 바깥 세상 살아가는 일도 절집에서 수행을 하건 포교를 하건 주지를 하건 스님 노릇 하는 것도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복 하나 타고난 건 있어요. 이건 제 주변의 스님들도 다 인정해요. 광우야, 너는 식복은 있다, 야, 이래요. 네? 뭘 박수 쳐요. 공부복이 있어야지 식복만 있으면 뭐예요. 예. 얼마나 식복이 있는지 저는 배탈도 안 나요. 예? 예. 그래서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고, 결정적인 게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깨달음인데 중생을 제도하려면 깨달음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하기가 힘들대요. 중생을 제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대요. 이거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제가 만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해쌍수. 예,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따라해보세요. 복해겸수. 예, 쌍수, 겸수 다 같은 뜻이에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하나만 닦으면 안 돼요.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사는 게 일이 술술 풀리지만 사람이 어리석고 우둔하대요. 그래서 자꾸 나쁜 업을 짓게 된대요. 지혜는 없고 복은 있으면요, 지혜는 있어서 자기 자신은 똑똑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잘 닦을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자기가 뭘 펼치기에는 항상 장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불교는 중생을 제도하고 자기 자신을 제도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쌍으로 닦아야 된다? 복해쌍수, 복해겸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망구조, 여러 공덕을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여기도 복이 나오잖아요. 그 복이 무엇처럼 한량 없어요? 복이 바다처럼 한량이 없어서 중생들에게 그 복을 퍼줘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복이 바다처럼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다 퍼주게.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 다 퍼줘도 복이 남아있고, 배고파서 밥 못 먹는 사람 다 퍼줘도 복이 남아있고, 세상에 복이 없어서 힘든 사람 내 복을 다 퍼줘도 바다처럼 퍼줘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이 한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도 누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고 닦아서 이렇게 바다처럼 한량 없는 복을 갖추셨다. 그걸 하나도 아낌없이 누구에게 퍼주신다? 중생들에게 퍼주신다. 그러니 이처럼 위대한 분에게 마땅히 무엇할지니라? 정례, 머리 숙여 큰 절을 올릴지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에는 관세음보살 나 좀 도와주세요, 지장보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다가 수행이 깊어지면 관세음보살처럼 제가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제가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무슨 심? 보리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주가 진동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님이 저 불국토에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신대요. 그만큼 무슨 심이 중요하다? 보리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마지막에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유로운 업가, 자유로운 업, 우리 중생은 업에 속박되어 있어요. 뭐에 속박되어 있어요? 업보에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인들은 업에 속박되어 있을까요? 업에 자유로울까요? 업에 자유롭죠. 스스로 끊임없이 맑고 깨끗한 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을, 이 집착이 없는 이 맑고 깨끗한 이 업이 다른 말로 따로 있어요. 수승업, 수승한 업이라고 불러요. 훌륭한 업, 수승한 업. 그래서 여기서는 자제한 업, 맑고 깨끗한 훌륭한 업, 자유로운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고 듣고 독송한 그 사람의 공덕은 뭐하지 않겠나이다? 적지 않겠나이다.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정성스럽게 독송해서 그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꾸준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고 염불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그러니까 위 없는 최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예,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라고 보리심으로써 이 보문품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세음보살 부문품 이제 잘 배우셨죠? 그래서 들으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관세음보살 믿고 의지하고 염불해라 그 뜻이에요. 단 읽고 읽다 보면 그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그 경지가 있어요. 아,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둘이 아니었구나. 그 맛보는 그 묘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게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 보리심을 마음에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성불하세요.